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보내고 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던 그날, 아버지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전에 나왔사오니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늘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보다 주님께 가까워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면접, 아니면 또한 자녀들의 중요한 시험, 아니면 또는 업무상에 있는 프로젝트,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고 잘해야지, 또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큰 부담감 가운데서 우리는 중압감,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사람은 이러한 긴장된 상황이 되면 이 중압감, 또 압박감에 물려서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비난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죠. 또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그러한 유혹의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늘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조차, 내 마음조차, 내 감정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게 되죠. 마음이 불안하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티를 안 내고 싶어도 티가 나게 되죠. 몸은 가만히 차분하게 입고 싶고 또 요동하지 아니하고 얌전하게 입고 싶은데 손에 땀이 난다거나 다리를 흔들다거나 아니면 손을 물어뜯게 된다거나 또 눈동자가 떨리거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못한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몸의 신호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함 속에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모든 순간 두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른 미션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상대방,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하죠. 솔직히 부담스러운 항목입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관용까지 베풀 수 있을까?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유와 평온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해치는 위험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술로부터 자유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중독된 일상에서 구해주기 위한 방법인데 당사자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거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게임과 술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즐겨야만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독이라는 단계까지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그만해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빠지게 되고 인간이 당연히 선택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위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의지로 계속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하려고, 자제력을 확립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적인 평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너의 어떤 의지, 너의 능력, 너의 상상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켜주실 거야. 근데 염려하는 사람이 계속 염려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함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은 멀쩡한 상태에서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금단현상이, 금주현상이 나타날 때에도 그것에서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행동들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지는데, 술을 먹어서 또 이 상황을 또 모면하려고 하고 술을 먹어서 또 모면하려고 하면 우리는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또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에서 반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적 평온을 누릴 수 있을까? 5절에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중에도 관용을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염려 가운데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붙잡혀 있는 어떤 근심과 나의 상상 속에서 매여 있는 그곳에서 계속 그 생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 땐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만 향하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 가까워지는 것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죠. 내적 평온을 지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나만 의지하고 나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회사 대표가 나와서 우리 망했어 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은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왜 대표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근데 여러분,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 오늘 망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어떤 일상,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의 한 분야로 치울 수 있지만, 회사 대표가 우리 망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회사 대표가 어려운 일, 누가 봐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해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평안의 언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이때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 회사가 나아질 거야,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런 반응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적 평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너무도 많이 어렵죠. 여러분 금을 사십시오. 말씀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 붙잡지 말고 금을 사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별한 주식을 매달 얼마씩 사십시오. 그리고 제 지도에 보니까 여기에 미개발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꼭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 확정되면 엄청난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성전이 아니라 점집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어떤 주식이 잘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내적 평온을 누리는 사람은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온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떠나갈 때가, 영역 밖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일지라도 또 내 가까이 있고 나와 어떤 상하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영역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언어를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사람이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내적 평온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완전 홀로 삶에 내버려져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고 큰 압박과 중압감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늘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여종 하갈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세기 26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계속 우물을 파면서 벼철을 옮겼던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영적인 위로를 얻기는 하는데,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가까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염려가 우리 주변에 더 가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염려를 완전 내버리고 주님만 붙잡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압박 가운데 있고, 내가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지만 이 스트레스로 계속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나는 내 기분을 바꿀 수 있어, 나는 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갔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지만 주님, 이때 내가 어찌합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염려도 염려를 붙잡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고민과 답을 얻으려는 방법보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물음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가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그의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도, 그런 인생의 실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한탄할 때에도, 그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염려가 많은 그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죄의 길에 서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죄의 길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고 싶은데 내 안에 내 삶에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염려 가운데 풍덩 빠져 있을 때에도, 압박감 속에 풍덩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안 계시는 듯한 믿음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제 폭풍우가 불어서 배가 깨지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배 뒤편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탓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긴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은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실 때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탄의 계획과 우리의 근심을 향하여 먼저 선포하십니다. 잠잠해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감히 건들려고 하느냐? 너는 잠잠해라. 폭풍우가 잠잠해졌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생각 또 죄에 대해서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날마다 무너지고 또 멀리 있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우리들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면서 세상을 잊고 모든 것을 잊고 술에 빠져서 그냥 이 상태가 좋다라고,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이 순간 술이 나를 위로해준다, 모든 걸 잊고 싶다라는 이 순간에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죄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고. 상심에서 머물지 말고 나오라고. 근심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나와서 주께 가까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용서를, 너희의 배려를, 너희의 섬김을, 너희의 순종을, 너희의 헌신을, 너희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고독은 염려를 더욱 극대화시키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에 그때가 위험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 곁에 없고 또 혼자 있으려 하고, 그때는 염려가 극대화되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근심과 가까워집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해갖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포기하거나 순응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압박과 중압감이 많지만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압박감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자꾸 빠져서 어쩔 수 없네요 주님,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이 날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가족도 지키시고 나의 원수도 지키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지키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도 지키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워지면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보다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만, 다윗에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상심하지 마라, 상처받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고3 때 제가 그때 다녔던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늘 오셔서 제 등을 두들기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참 거칠게 강하게 생기신, 인상이 강하신 장로님이셨는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든지 말도 서투르시고 자꾸 버벅대시는 말씀도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오셔서 늘 고3 때 제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만 되면 와서 손을 그렇게 살갑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저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미래와 시험과 경쟁과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하지만 그런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공허한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졌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 내 뜻대로 내 삶조차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제게 장로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말씀이, 나의 말이, 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난 오늘도 너와 함께 했어. 오늘 참으로 힘들었지? 괜찮아, 고생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지켰단다. 나를 잊고 기도하지 못했지. 불안해서 말씀조차 펼 수 없었지. 찬양조차 할 수 없었지.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의 노년의 인생에, 너의 연약함에, 너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많겠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지. 모두가 그렇게 연약해지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니라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님께서 고3 때 어떤 인생도 꿈도 어떤 미래, 시험, 경쟁에 대해서 아무런 목적성도 가지지 못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로님께 참으로 감사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다가가서 인간으로서 뭔가 답을 주고 전문가로서 답을 주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예화입니다. 예화. 답이 아니라 예화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가 다르고 똑같은 위로를 얻은 말씀을 줬을지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연약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결과까지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예화를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시는 거지만 답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참으로 힘들 때 이렇게 극복했어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힘들 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어. 이거는 예화입니다. 절대 답이 될 수 없지만 말씀을 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언해주지만 그 사람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책임질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아픈 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을 내 안에도 갖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답입니다. 이것이 명령 가운데서 주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방황하고 힘들고 염려가 많은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외롭고 고독한 누군가에게, 불안하고 초조한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3 때 시험의 결과는 엉망이어서 재수를 했지만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잡는 손은 언젠가 놓아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는 손은 놓아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염려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잘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요. 내가 이 염려를 벗어내고 싶은데,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나는 왜 자꾸 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가까워질까요? 라고 느끼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자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은 하실까? 우리를 돌보기는 하시는 걸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내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며 우리의 관용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헌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